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부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 가사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거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라는 그러한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지금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를 함께 송출하려고 했었는데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다니엘 기도회를 치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같이 함께 동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진숙 작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이 어떠했기에 찬양의 가사들이 이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가사를 보면 어제 장진숙 작가의 그 찬양에 그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그는 20살의 청년, 앳된 청년이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 아무도 기댈 곳도 없고 심지어는 밥 한 번 먹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는 버스비가 참으로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고 그 모든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야,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가사가 참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흔적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늘 이제 유튜브에 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악한 것의 증거는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악한 것의 증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악한 것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의 죄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권면의 한 페이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악한 것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먼저 번에 이 욥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늘 기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오늘 이렇게 말했던 빌닷이 이제 욥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욥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말들을 보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저주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한마디로 지금 이 욥의 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원망하듯이 그렇게 넋두리하는 그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지 이 친구들에게 마치 짐승과 같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열등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점점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주어지는 마음들입니다. 이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민센터 직원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 사람들과 세미나를 했는데 조현병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조현병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조현병이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조현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이 조현병은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치 가상의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현병에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 외부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조현병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거침없이 남들을 쏘아붙이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아 사람 빌닷,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고 욥에게 위로하려고 했었지만은 이제 점점 그 말들이 공격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위로라고 보다는 권면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이 빌닷은,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때리는 것, 육체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잠시 잠깐 이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폭력은 평생을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과격하게 해서 상대방을 파괴하게 하고 상대방을 짓눌러서 그 상대방이 자살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도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 욥을 위로하겠다라는 생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감이 없는 권면, 이것은 하나의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한마디로 욥의 그 당당함이 하나님의 분노의 빌미를 제공해서 지금 땅이 이 버림을 받고 바위가 터지고 옮겨지고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지금 너의 삶은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내가 하는 그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고 너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건져들 것이며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을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울분을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장차 내 앞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이하에는 더 과격합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피부를 삼키며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한마디로 너의 장막 안에 사는 모든 것들 하나도 너의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한마디로 너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랄 것이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너의 인생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감 없는 권면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툼은 정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남에게 충고해준다라는 것 어쩌면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섣부른 권면이나 섣부른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상대방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깨뜨리게 하고 자존감을 깨뜨리게 하고 그를 더 세상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손을 묵묵히 잡아주면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장진숙 작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참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그 고단한 오랜 광야를 지나서 몇십 년의 시간을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는 광야의 끝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도 어느 것 하나 그의 기도하는 것이 허투루 외면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가시고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이 악한 것의 증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예전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